장사하는 분들은 위조 지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위조 지폐는 1달러나 5달러짜리를 화학약품에 담궈서 그림과 글씨를 빼고 그 위에 100달러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만져보면요, 지폐예요. 왜냐하면 지폐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요드펜으로 써도 지폐니까 잘 반응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발견되는 위조 지폐가 8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달러.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만들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 거다. 발견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만들까요?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이죠. 위조나 가짜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가짜들이 있죠. 물건도 가짜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짜는 돈이나 물건만이 아니라 복음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지금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가짜가, 반드시 위조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월달과 3월달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음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보니까요, 종교개혁 500주년 그 전해 449주년이 되던 2016년도에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그때 16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자세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8번 정도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인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지켰던 책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그거는 유명한 책이죠. 갈라디아서도 그 급변하는 세계 가운데서 또 복음이 왜곡되어진 가운데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준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을 보면요, 다른 복음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위기감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 지역이 있었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갔다는, 그러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켰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때, 그때 한참 교회는 또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황의 교권으로 인해서 말씀보다 그 교황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황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기에 중요하게 전해졌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루터가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설교한 책이 사실은 로마서보다는 갈라디아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서 떠난 타락한 교회를 구원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선교에 대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이게 이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으로부터 있었던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러서 1800년대 후반 그 계몽주의 운동은 다시 교회에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성과 철학, 과학의 발달로 복음은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요. 또 그 당시 많은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봐서 이게 맞지 않으면 다 그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면서 이 필요 없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찢어버리면요, 이 얼마나 남겠어요, 성경이. 그런 시대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들은 처참하게 몰락해갔고 그 영향이 미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미국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한 70%에서 80% 정도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데 70% 이상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 여전히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성경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는 사람을 있으면 이 미국에서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신앙의 그런 동질감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세기가 가면서 20세기 중후반에는 또 다른 부류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긍정의 신학, 번역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이것을 번영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할 수 있어. 긍정의 신학. 교회 속에서 복음보다는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갑니다.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봐야 되는가? 이런 잘못된 복음의 형태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병을 고치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잘 된다는 거 저도 믿고 있어요. 교회가 재미있는 거 중요하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이 불편한데 내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인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교회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 와야 됩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성경에서 너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그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말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으로 인해서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건강이 회복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잘 되다가 일순간에 탁 꺾이면요, 예수 믿어도 이거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은 맞지 않다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성경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고 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6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시대에는 어떤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흔들렸다면 오늘은 또 다른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다르다는 말은 품질이 다른, 내용이 다른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피 같은 것도 이제 동물론자가 반대하니까 모피는 아닌데 모피처럼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호텔 가가지고 이 계란 같은 거 이렇게 먹는데 그거 진짜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소고기인데 진짜가 아니에요. 콩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품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인 것 같은데 품질이 달라요. 다른 데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부터 왔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이 복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왔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황의 권력. 교황이 그 권력을,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 사람이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품질이 다른,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과 과학이 성경과 복음을 대체했습니다. 오늘은 번영신학이 복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 이 시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오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이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큰 흐름만 말씀드렸지만 그 세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알아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엄마와 단둘이 사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런저런 물건을 내다 팔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보석 목걸이를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할머니가 자기 엄마에게 줬던, 그리고 엄마가 또 자기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보석 목걸이인데 너무나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보석 목걸이를 내다가 이제 팔려고 이제 보석상에 갔습니다. 그리고 딱 내놓았습니다. 이 보석을 팔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면서 이
당신이 어려워서 지금 한다면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좀 해라. 이 보석은 정말 더 어려우면 그걸 팔고 나중에 팔고 일단은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좀 어느 정도 생활이 될 거니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처녀가 이 보석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석을 보기, 감정하는 법도 배우고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생각이 나는 게, 그때 할머니로부터 그 받았던 보석 목걸이를 팔려고 했는데 이것이 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려고 이제 꺼내서 탁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보석 목걸이는 가짜였어요.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고 이제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내가 그때 이 보석을 팔려고 했을 때 왜 그것을 하지 않고 나를 일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이게 가짜라고 했으면 안 믿었을 거다. 나를 욕했겠지. 그러나 지나면서 너 스스로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이것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기다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가짜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이단 저 사입이 이게 지금 오늘날 이단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이단 역사로부터 시작하면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면 됩니까? 진짜만 알면 돼요. 얼마나 사이비 보석의 종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짜들이 많습니까? 그 가짜의 재질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면 됩니까? 진짜만 알면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것들도 연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만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딱 들으면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진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 뭔가? 오늘 4절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복음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first name, last name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메시아의 사명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들 가운데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와 서신서를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역사서도 있고 계시록 또 예언서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2개로 나누면요,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서신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계시록도 하나의 요한이 쓴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런 카테고리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범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거의 공통점이 뭡니까? 복음. 이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가 쓴 복음, 요한이 쓴 복음, 뭐 이런 말이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복음이잖아. 아, 놀랍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만지셨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큐티인데 만지셨다. 이거 문둥병자에게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셨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가 나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과 구원과 자유함과 축복과 영생과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까지 알리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여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미스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 자, 그러면 서신서는 뭐냐? 예수님의 행적이 왜 복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뭐 이렇게 기록이 안 해놨어요. 그냥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해놨어요. 그 자체가 그냥 복음으로 쭉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는 복음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이해를 가지고 복음서를 보면 아, 이것들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우리 성경책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하고 이 순서가 아니라 사실은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서의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이 파괴되어집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세력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죄에서 구원되어지고 평화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한 부분 가운데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까지 설명하면 또 복잡하니까. 사실은 나를 자세히 보면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몸을 들였다는 것은 대가를 치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 않고 자기 몸을 들였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대가를 치르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시는, 여기서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데려오잖아요.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이 안수한다는 것은 서로가 동일시됐다는 건데, 안수하면서 내가 바로 너다. 그러면서 죄인인 나 대신 너가 죽는, 짐승이 죽는 걸 통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죽는 그 짐승이,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요, 감옥을 살아야 돼요. 살아가지고 얼마 동안 살아서 그것을 자기가 대가를 치르면 용서받는 거예요. 모든 죄의 개념이 다 그 개념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으면 자기 생명을 내놓든지 누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놓든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에서 또 복음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 그냥 그 한 번씩은 크게 아프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뭘 합니까?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그 아파서 내가 다치는 게 낫지. 안쓰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 사실은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훨씬 더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게 지금 복음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희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그 가운데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 이거 부족해, 내가 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요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있을 수 없는, 너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거기서 네가 뭔가를 넣어? 오히려 그 의는 더럽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의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오염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날 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드러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거기서 뭐 미사여구를 만들고 사람들이 뭘 좋게 만들어서 되어지는 게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음에 대해서 공짜, 구원에 대해서 공짜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짜라는 게요, 값어치가 없어서 또 공짜일 수 있지만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이 호흡들, 여러분 병원 가서 이 마스크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엄청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그냥 다 공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돈을 지불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자꾸 얹으려고 하고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복음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공짜로 감사합니다만 그래? 그건 지금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영광. 가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한참 저도 이제 대학 시험 보고 그럴 때 하나님 대학 합격해야지, 좋은 대학 합격해야지,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는 데가 합격해야지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대학 간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못 간다고 안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대로 드러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지구촌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직장에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직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체가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출석했으니까 목사님께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새 신자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예배드릴 때에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왜 예수 믿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잘 믿었습니다. 교회 일도 전도도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다 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임하시는 은혜를 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게 좋게 하랴라는 말은 동조하다 그런 말이에요. 굴복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동조해서 사람들에게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하나님과 동조하며 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의 사조와 사람들을 동조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조하며 나갈 것인가?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심플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빨리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지금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7번 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